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던 그 로만필 박사가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는데 맞은편에 이제 중년의 부부가 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부인이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열차가 지저분하냐,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승무원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불만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그 남편이 필 박사에게 인사를 이렇게 건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을 소개하기를, 박사님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부인은 도대체 어떤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조사업 어떤 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인처럼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감사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제조업자만이 시련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요즘엔 다 마일리지 서비스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 카드도 자주 쓰면 자꾸 포인트가 쌓이고, 하다못해 주유소도 그렇고 전화요금도 그렇고 또 화장품 가게 가도 이렇게 포인트가 계속 쌓입니다. 요즘엔 정육점을 가도 이렇게 포인트가 쌓여서 많이 쌓이면 그냥 고기를 그냥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스티커를 주고 또 어떤 집은 자기네 집만의 카드를 발급해주고 특별한 상품을 준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마일리지 카드는 많은 금액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이처럼 누적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있고 누적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이제 손해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가로,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편견, 나쁜 습관, 과도한 소비를 계속해서 누적시키면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이 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웃으면 다른 사람 머릿속에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고 또 많이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누적되고 칭찬이 누적되면 점점 우리들의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교양과 품위가 누적되고 또 약속을 잘 지킬 때마다 무엇이 누적됩니까? 신용 점수가 누적됩니다. 마일리지의 특징은 처음 몇 번으로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자주 이용하게 되면 그 점수가 점점 누적돼서 나중에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일리지 카드에는 도대체 포인트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 감사의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쌓여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들어올 때 다윗 왕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바지가 벗겨지도록 그것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감사의 노래는 그 입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6절 후반에 제시되는 것처럼 모든 백성의 입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모든 백성이 아멘하며 화답하며 다윗과 더불어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시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 입으로 불려진 다윗의 찬양과 감사, 이 감사의 찬양은 이제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입에서 입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찬양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 다 감사투성이에요. 이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전도 집회를 할 때 언제나 한 사람을 데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간증을 하는 사람, 또 그 한국 출신의 맹인 성악가를 꼭 집회 때마다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맹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 맹인이 그 따라다니는 맹인이 한 얘기예요. 100m 전방에 이제 뭐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눈앞에 바로 눈앞에 있을 때 눈앞에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잘 건너야 됩니다. 또 이제부터 층계입니다. 계단을 잘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때마다 이야기를 해줘서 그 사람 말대로 잘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우리는 10년 앞을 모르고 20년 앞을 모르고 하물며 내일 일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그 맹인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이제 보면 주변에 안경 쓴 분들이 많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그러나 우리들도 이 맹인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일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벅찬 감사, 이 감사가 넘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선왕이었던 사울의 시기로 얼마나 시기 질투로 무수한 고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쫓기는 신세처럼 힘든 신세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가 당한 시련과 위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절친한 벗 요나단에게도 자기의 위태로움을 겪어야 하는 그런 위기도 당했습니다. 그가 당한 시련과 위험은 아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의 절친한 벗 요나단에게 자기의 위태로움을 나와 죽음의 사이의 한 걸음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사무엘상 20장
30절에 토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은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다윗을 인도해 주시고 또 불꽃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지금 왕의 자리까지 세워주셨다 이겁니다. 깊은 운동리와 수렁에서도 건져 올려주셨고 또 반석과 같은 굳건한 곳에도 우리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어찌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후에 감격에 겨워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가만히 눈 감고 뒤돌아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올 한 해 또 지금까지 벌써 조금 있으면 11월 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고비고비 인생의 길목길목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를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도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각오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아침이면 늘 하루의 그 스케줄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으므로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눈물나게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저 전쟁, 이스라엘 전쟁의 그 참혹함을 보면서 물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전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보고 깨닫고 정신 차려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갈 때 정말 예수를 모르면 다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근데 지금 환경으로 주님께서 어마무시한 환경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잠자는 영혼을 빨리빨리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 볼 것은 내 가족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일 주님이 오셔도 다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내 가족인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현재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부인이 7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이웃집의 아줌마가 아이에게 너 오래간만에 놀러 왔구나 그러면서 사과를, 아주 맛있게 생긴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거를 그냥 그 아줌마들에게 사과를 하나 덜렁 받아들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민망해서 엄마가 뭐라 그랬어? 다른 사람들이 뭘 줄 때 뭐라 그러고 그 사과를 받아야 돼.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7살 된 아이가 물끄러미 그 아줌마를 바라보더니 사과를 도로 탁 내놓으면서 껍질을 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타인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그 7살 된 아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어른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냥 사과를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과까지 깎아달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길 원하는 이기적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않을 때 바로 입술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태를 개탄하는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지금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 지금 주시는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를 감사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여기 눈만 뜨면 눈 뜨기 싫은데 정말 절망투성이고 감사할 구석을 찾을래 찾을 수 없다. 이런 권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라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에게 한결같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축복의 삶, 감사의 조건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예수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재 어려운 삶, 환경이 좋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다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존 밀턴은 말년에 이제 소경이 됐습니다. 또 에디슨은 기머거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삶을 사는 에디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명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밀턴은 신라권을 쓸 수 있는 유명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현재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의 표현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감춰진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분명히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땐 저도 목회자지만 오늘 하루 얼마나 감사했나. 이렇게 길을 가다 그냥 요즘엔 그렇게 소아마비들이 많지 않지만 그냥 막 힘들게 걸어 다니는 분이 있고 또 막 몸이 아파서 걸음을 못 걷는 분이 있고 그럴 때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렇게 아직도 씩씩하게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 감사할 조건을 찾으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할 때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신대륙에 꿈을 안고 떠났던 메이플라워 배 탑승객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영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들이 향해 출발한 지 2달 후에 가지고 있던 식량이 전부 떨어지고 아직도 더 가야 될 길이 먼데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도자는 하루분의 식량이라도 조금 비축해야 우리가 거기까지 무사히 가겠다 해서 그러면 하루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루라도 금식을 하면 그 양식을 좀 더 비축하지 않을까 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금식은 동의하지만 금식날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날로 이렇게 선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식날을 감사날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그들이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시편 100편을 읽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도 시편 100편을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곧 신세계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감사의 날을 선포한 지 정확하게 닷새 후에 신대륙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안고 인생을 펼쳤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환경이 없었다면
오늘의 여러분은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인생의 굴곡굴곡 고비고비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들어있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현재 어려울수록 극한 시련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 현재도 담겨 있고 미래에 더욱더 복된 미래로 열어가시려고 오늘의 시련을 주시는구나.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감사하는 우리의 미래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앞날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다니엘 정도가 돼야 돼요. 온 믿음의 이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그 왕의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니엘은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 굶주린 사자들에게 사람 하나 던져주면 어떻게 조각나게 금방 아주 맛있게 먹어 치워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얼마나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살았나, 이것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아무렇게나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또한 여러분, 현재가 감사와 찬송 소리로 여러분 믿음이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나?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요 집회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정말 곡조가 이 찬양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지금 이 찬양은 김한나 목사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은 지금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에요.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막 감사가 넘치는, 뼛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는 그런 감사를 담아서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정직하게 기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안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가진 게 없어도 그냥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감사하세요. 뭐 힘들어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다윗의 믿음이 부럽구나. 나는 과연 저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바지가 벗겨지는지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나. 혹시라도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다윗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지나온 모든 인생의 길목길목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또 먼 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넘치는 또 다른 하나님 그 천국, 이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